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구절 중에 하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외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못 외우더라도 의미는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인생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았던 율법의 아들로서, 율법의 빚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러므로 이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았고,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종이 돼 사랑의 종이 되어서, 첫 번째는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에게 꽉 막힌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답답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자유로운 그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도록. 그러므로 종은 종이 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하니까 얼마나 섬길 수 있는 것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정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가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미안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바울의 인생에서 율법의 종과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되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잘 알아야 우리 인생이 방향이 분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요. 율법으로 아무리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또 12.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은사도, 그렇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말과 사람의 말을 하고 여러 랭귀지들을 다 하고 해도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의 있는 걸 다 내어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열매 없는 모양의 무화과 나무의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통하여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할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그의 삶의 증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가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증인이고, 토론을 해도 하나님이 증인이고,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죠. 주님 앞에서.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장사할 때도 주님 앞에서 하니까 주님이 증인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빌립보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증인이 되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빚을 가지고 갚아나가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자, 바울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렇다고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삶을 살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감옥에서도 풀려나도 감사, 풀려나지 않아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복음이 그에게 중심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주님이 영광 받을 것 같으면 사는 것이 좋고,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죽어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 그는 이 생과 사에서 자유롭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좋았다, 무엇이든지 선택하겠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과연 얼마나 능력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영향력 있는가, 그냥 한쪽에 치워놓고 성경 열 때만 복음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달려가는 길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달려가고 마지막 남아서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릴레이를 하면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달리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넘겨주고 가잖아요.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집을 남길 것인가, 차를 남길 것인가, 어떤 유산, 그것도 여러분이 감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없이 남겨주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남겨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복음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법을, 자기의 정치를, 그 세계적인 군사의 강국들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요즘 미국이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파워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관세로 파워 게임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아니다. 헬라인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들의 언어로, 문학으로. 그래서 로마인들은 라틴어가 그들의 단어, 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를 많이 써서 헬라어를, 그만큼 헬라어가 일반화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많이 쓰였고 문화로 잠식되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사상, 모든 것이 헬라의 그런 문화로서 헬라인 하면은 개화된 사람, 헬라인이 아니면 미개화된 사람 할 정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을 원했던,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지식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정치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바울은 뭘 자랑하는가? 청년의 때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서 죽어간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그분을 지금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렇게 있다가 3년 반 정도 살다가 그냥 사라졌던, 십자가에 못 박힌 반역자로 그렇게 죽었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같은,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여기가 중요한 거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신다. 소테리아, 롯데리아가 아니고 소테리아예요. 소테리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구원,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는 능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서부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라고 하면서 순서를 이야기하지 어떤 가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데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의 구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들어가서 3년을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3,000배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 금욕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그런 죄로부터의 우리의 해결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고 또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자, 구원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원이고, 하나는 죽음에서의, 두 번째 사망, 죽음에서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 복음은, 믿음 어떻게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시인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무도 지식을 쌓고 아무래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만 믿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우리가 함께 논쟁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정말 피같이, 그런 아주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요, 내게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리 많은 죄라도, 역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분량적으로 얼마나 많든지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고 죄이고, 그래서 변론하자. 너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노예를 하면서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 40몇 분이 오셨고, 사모님들, 아이, 또 선교사님들, 또 안수받을 사람들, 또 장로님들 하면서 100여 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 노예를 부를 때 우리는 성노예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노예라.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노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노예에 참석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참여하기를 원하고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나이 들고 그런 분들은 이 노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럼 없이 그럼 마음 편하면 좋지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잖아요. 마음도 우리 안에서부터 준비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내 길에 하나님이 지금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증인인데 내 안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데, 거기에 그 거룩한 성전에, 그곳에 세상의 중독으로, 세상의 약물로, 또 담배로, 또 드러그로, 다른 것들로, 내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다른 것들로 그렇게 다 웨이스트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고,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조건은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침이 바로 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할 때 얼마나 큰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이 구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올림픽 금메달 4년 8년씩 열심히 해서 그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평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은 부와 경제력을 가져도 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뭘 잃어버리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하를. 얼마나 요즘 히토류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고 그래요. 얼마나 금이 또 많은 이 모든 것들, 천하를 다 가져도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말하잖아요. 네 소유의 생명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그 삶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거지 나사로의 삶과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면서 살았던 그 부자의 삶을 완전히 주님이 바꿔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이 생명의 시간, 이 생명의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병상에 가서 있게 되면 얼마나 이 생명이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병원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병문안 많이 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서 빵도 사오고 꽃도 사오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죠?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 그렇잖아. 태어나는 거. 나와서 태어나는 것.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하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70년, 100년, 150년, 또 900년을 산다 해도, 그렇죠? 900년을 산다 해도 아무 유익이, 돌아보면 눈 깜짝할 사이고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간 앞에 장사 없고 나이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신앙이 과거와 오늘이 좀 달라져야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안 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의 삶이 계속적으로 성화돼 가는 것. 우리 요즘 성도들이 가장 교회가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 좋아요. 그런데 성화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삶, sanctification으로 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당하심으로, 자, 죄가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의 결과 사망을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인간이어만 돼요? 다른 어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들 죄 때문에 남의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자, 한 사형수가 있어요. 아들이 너무너무 젊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연세 드시고 또 그래서 몸도 안 좋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너무 젊고 창창하고, 그래서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죽을 때인데 아들 죽이지 말고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 그분이 어떻게 생명을 끊든지 상관이 없지만 법적으로 그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누가 죽어준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은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어스트레이 다 벗어났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에게, 그 양에게 다 맡기셨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일사부재가 있어요. 한번 선고를 내리면 그것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끝난, 결과가 이미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버린, 이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의 해방 문서를 다 찢어버렸으면 이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법이었어요. 율법이 법이었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법을 가지고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법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이 가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꺼내온 것,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천사가 가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낸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북한에서 탈북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습니다.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불체자로 왔다가 이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불체자이신 분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시민권을 얻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비자로 왔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과거를 다, 내가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시민권 안에서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부터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그래서 사단에게서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불의한 것에서부터의 구원이고, 과거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를 싫어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주장할 수가 있는 그런 자유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과거에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라. 자, 이 말씀을 다시 볼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렇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 차별이 남자나 여자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상관이, 시대를 불문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능력은 없다. 다른 능력, 다른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능력은 바로 유대인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세상 종교들, 허다한 종교들,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들, 얼마나 많은 무신들, 얼마나 많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인간의 모든 능력과 또 이론을 패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진 구원의 능력. 그래서 세상을 다 주어도 구원 얻을 만한 이 은혜는 오직 복음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고 복이고 평강인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구원에 같이 참여하게 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7장 8장에 또 14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허다한 사람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이 어린 양의 보혈로 피로 씻겨서 나와서 오는 그 허다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말은 자랑하는가. 그 말. 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는가. 어떤 설명도, 어떤 지위도, 어떤 능력도 뛰어넘는 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당신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 구원을 나타내는데 또 하나 나타난 거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또 하나 이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자, 복음에는, 조금 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디스플레이 됐다.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어요. 커스카에 가면은 TV 화면 크게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라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밖에 나가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데몬스트레이트 하잖아요. 데모하자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람들의 보도로 그렇게 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복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지고 있다. 복음에서. 이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있다. 의로움을. 그래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냥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텔레비전을 켜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을 보면 우리가 뭘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의로움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봐야 되는 것이 이 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디카이오시네,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다 나타나 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 중세에 1000년 동안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방법을 썼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만들어가지고 성화를 만들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서 성상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갔지만 그런 것들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 로마 교황청에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인 것을 나타내는, 그렇게 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모든 형식적인 것들, 성상 숭배들,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놓고 가톨릭의 의식적인 것들, 성화와 성물과 성인들 숭배하는 그 행위 구원에서 믿음의 구원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이 하바국 2장 4절에 나오죠. 하나님, 유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택한 백성인데, 저 갈대아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이방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아주 사람을 무시를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을 장사하고, 그런 중독되고 펜타닐로 그렇게 하면서 돈을 벌면 마약에, 또 그런 조폭에, 그런 모든 것들로 악한 사람들 들여다가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을 더 나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의 순간순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바라보고 내 판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도 함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다시 봐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의가 뭔가?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요. 올바른 관계. 자,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 생명나무도 감춰져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도 클로즈 됐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사라져 버렸고, 쫓겨나 버렸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관계가 틀어져 버린 상태를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로운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의로운 방법이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어요. 의로움이. 자,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이 율법을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무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구약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약을 통하여서 의로워질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불의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약이었고,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로마서 7장 1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율법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 죄 아래 가두어진 것뿐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해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고 버러지 같고 마른 막대기 같고 그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을 줬는데, 구약을 줬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어떤 거요? 하나님의 한 의, 그렇죠? 율법 외에. 자,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구약이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이 들어봤죠?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로마서 3장 22절 바로 나와요. 곧 한 의, 그렇죠? 한 의인데 곧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그것을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르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불의하게 됐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불의하게 됐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 관계를 틀어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약,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근데 율법을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을 수가 없고 내가 지킬 수가 없고 행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있으나마나 그림의 떡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두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또 하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 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자, 어떤 의가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값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했는가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2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어떤 피죠? 생명의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오신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것들을 다 지불하고 빚을 갚아버린 거예요. 죄의 빚을, 사망의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을 해도 자식이 가서 도둑질해 오고 자식이 가서 사람들 약을 팔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라고 끌어안고 사랑을 베푸면 불의. 그런데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아들도 의롭게 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심으로써? 무죄한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방법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은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바로 성경의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는 돈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명예로 안 돼요. 오직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그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된 것이 의로운 자리예요. 의로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이 의로운 관계가 되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운 것이 나타났나니 믿음으로 이제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점점 풍성해지는 의로. 자,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함께 거기에 손 올리면은, 사인을 하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집을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고 나서 거기다 주인은 사인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아들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의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단과 어떤 사회비나 어떤 세상 종교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은혜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님으로 얻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